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의 꿈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내내 아래 위층이 가득 차는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날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래 위층에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아래 위층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반복적으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충격이었음을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감추셨습니다. 그의 시체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하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땅에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다. 모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였던 사람,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워했으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알았기에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양심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사명의 무게와 가치를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그걸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앞으로 지고 가야 될 짐,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쉽지 않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절절한 마음들을 잘 느끼지 않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에서 여러분 마음을 항상 떼지 말고 좌우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씀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은 깊은 우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격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제가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비오니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작은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위대한 일꾼이 죽고서 내가 그 일을 맡아 시작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떠났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떠났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나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출애굽부터 광야를 거쳐온 한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와 다음 한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차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두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이 민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영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그 이후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모세의 생애를 120년이라고 보고 1살부터 40살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시기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I am something의 기간이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를 썩히는 기간입니다. 발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간을 I am nothing의 기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120세까지 모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모세는 참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호수아가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요 애굽 출생입니다. 그는 모세의 조력자이자 협력자로 무려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난 후에 그 모세의 시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줄을 잘 써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지도자 모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꼭 닮은 사람이었고 모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수행한 용감한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면 그 능력으로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쳤던 장수, 위대한 장수가 여호수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탑 이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의 버금갈 만한 지도력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하였던 당시 사람 중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유일한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대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정하시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철저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잘 아는 지도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정도 훈련을 받았다면 나처럼 자격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어느 목사님 아래에서 내가 수학을 했고, 누구에게서 배웠고, 이렇게 유학을 했고, 이렇게 박사가 되어 있는데 나 정도가 되면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은 먼저 온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닿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결코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까지 받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새롭게 도전해 봐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이전만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나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결코 낙심 말고 용기를 내어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던져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항상 설교 말씀, 이 성경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성경만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이 풀 한 포기, 이 나무 한 포기를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지요. 사람들은요, 강자가 항상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닭을 한번 키워보실랍니까? 암컷들이 모이를 먹을 때 수컷들이 힘세다고 먼저 뺏어 먹지 않습니다. 암컷들이 먹이를 먹으면요, 수컷들은 기다립니다. 지켜줍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컷들이 다 배 채우고 나면 수컷들이 먹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묵상하고서 고민하면서 정말 온 몸을 다 뒤틀고 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하지만 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지. 오늘 말씀 좋네, 설교 잘하네, 이 문 밖에 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힘들고 어려운 갖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앞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나 울어나 지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앞으로 닥칠 힘들고 어려운 갖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표대가 되어야만 한다. 너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의 줄이 끊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고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각오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안수를 받고 이 교회의 직분자로 취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그러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